2025년도 12월 마지막 날인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시레. 네. 이 새벽 기도 때는 특별히 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는 잘 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면 목이 탁 켜오는 거예요. 목이 탁 켜와서 목이 탁 하면 목이 마르면 고음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아주 신경이 좀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은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인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7시 반쯤에 저녁 먹었니? 아니요. 언제 먹어? 엄마 오시면요. 엄마 몇 시에 오시는데? 월요일 오고 화요일은 9시 반에 오세요. 그럼 9시 반 이후에 밥을 먹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엄마 7시 40분에 오시면 그때 밥 준비하고 먹으면 8시 반에서 9시쯤 돼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제가 말하는 사각지대인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낮 저녁까지 다 식사가 다 해결되고 아이들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이 교과목이나 예절 교육, 경제 교육까지 다 해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도 소속이 안 돼 있고 집에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 밑에서 엄마가 따로 있으니까 엄마가 이 직장 갔다가 늦게 오니까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하나는 중학생 남자아이예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2명인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빠는 자기가 먹고 싶으면 혼자 라면도 끓여 먹어요. 내일도 좀 달라 그러지 달라고 얘기하면 줘요. 매일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떠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중심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에 맞물려서 내가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기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력을 얻는 근거는 생활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력을 얻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본인을 자꾸 학대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고 찔러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잘하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또 여러분 상대를 공격해요. 잘난 척한다 그래요.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잘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일상적인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꾸 자기와 비교하면서 상대를 공격해서 괴롭게 해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게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10장은 믿음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세우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붙드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걸었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고 2026년도를 어떤 방향으로 맞이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믿음은 붙드는 것이었다면 11장에서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붙들었기 때문에 떠나고, 떠났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다렸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 떠남의 첫걸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방식은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방향의 약속이었고 순종의 초대였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목적지에 대한 그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거기는 형편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막연해요.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참 너무나 막연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믿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떠남 자체가 예배였고 순종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생존과 보호의 울타리였던 갈대아 우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을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떠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거류의 삶입니다. 믿음은 불안정이 아니라 동행의 다른 이름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거류하였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매일 무엇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뭘 따라가요? 그냥 사는 거지요. 예?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죽지 못해 눈을 뜨는 것이고 눈을 떴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요. 이거 너무 좀 처량하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약속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여러분 간간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마지막에 설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셨고 보증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은 남의 나라나 남의 땅에 임시로 거주한다고 하는 의미가 큰 낱말이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임시 거처인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곳을 안주할 땅이 아닌 언젠가 떠날 이방의 땅처럼 여겼음을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절대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으로 함께 걷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안정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이 궁극적인 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고백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매일 우리가 여러분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배부른 고민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의 차이를 아세요? 상대적인 가난은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가난한 거예요. 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만한 것들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오늘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벌면 내일은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이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미래의 장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착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내가 세울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 기도 제목들을 좀 작성해 보셨습니까? 에휴, 기도 제목은 뭘 작성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무슨 기대가 있다고? 이거 너무 좀 초라하지 않아요? 2026년도에 기도의 제목들을 좀 쭉 작성해 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작성할 때 나 개인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이걸 분류를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쭉, 예? 쭉 작성해 보고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굴까?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했으면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까? 착각이죠. 그분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잠언 16장 1절과 9절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제목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이 밑줄을 그실 거예요. 얘야, 이것은 노란 물이다. 얘야, 이것은 빨간 물이야. 이것은 파란 물인데 내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그게 될 거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도시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계산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넷째, 약속을 나받지 못했으나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나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언약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민수기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뭘 하시지 않는다고요? 시건하지,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 헛소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은 그냥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7절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결과의 소유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들이며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성된 결과 없이 죽었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기에 믿음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잉태할 능력을 얻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전에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망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교회가 기도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많이 했고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늘 그 속에서 함께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젊었을 때 기도 운동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때로는 무슨 기도를 하세요? 예언 기도 하세요. 예언 기도. 그래서 예언 기도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요. 그분들이 예언 기도를 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면 기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금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돼요. 아, 시간의 문제였구나. 시간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의 문제, 때는 누가 주장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세요.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시작과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신실함으로 참여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들여다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여러 번 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여러 번 해요. 우리 같으면 넌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끈질기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상대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한결같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은 그리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넘어질까, 떨어질까, 실패할까, 나락에 완전히 떨어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안전하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쓸데없는 염려일랑 다 그냥 버리세요. 2025년과 함께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세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이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요. 주신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매일 속상해요. 이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본향의 사모는 감정적 향수가 아니라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라던 본향은 갈대와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본향을 사모하셔야 돼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가 아주 구슬퍼요. 근데 그 노래의 배경이 뭐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발강가에서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붙잡혀가서 이제 돌아갈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돌아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생전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며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진정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통장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오늘 내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분들 또 오늘 나와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믿음을 갖게 돼야 돼요. 그죠? 그냥 그 사실들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요. 여러분도 기도를 한마디씩 보태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도 많이 했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한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 그 다음에 99세가 되기까지 약 10여 년 넘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던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를 훈련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구속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의 함량 미달인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그를 훈련하세요. 훈련하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1년 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전달하러 온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 완전한 자요. 아니 실수투성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외면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아유 금년에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우연히 그런 걸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 앞에 기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물 많은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면 우리도 꾸준히 한결같은 영성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끝날입니다. 365일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나그네로 거류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함께 걷고 약속을 따라서 2026년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떠나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하며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실제로 신뢰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하겠습니다.